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0장의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거둘 때에 3년째에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고 4년째는 거두고 하나님께 바쳤고 5년째 비로소 이제 일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제 회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경작한 수확물을 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즐겁게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움을 입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춤추며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포도원에서 이제 가시를 심고 그것을 먹게 되고요.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시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옮겨진 법궤가 거기에 안치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새로이 회복하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에 반발해서 북쪽 왕국을 건설할 때 그는 베델과 단의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그런 종교 중심지를 건설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이 회복될 때 그때가 되면은 북쪽 왕국의 사람들도 시온으로 몰려들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들이 이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을 여러 이제 동사로서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러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을 것인데 구원을 해방할 장애 요인은 하나도 없다.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온다. 그들의 행렬이 그들이 기한하는 행렬에 그들이 끼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의 손길로 이들도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담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이게서 약속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드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아버지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밀접한 유대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랑받는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11장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또 목자 양 관계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무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이 속량하다는 고엘 제도를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람이나 재산과 관련해서 흔히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토지나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 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것을 구입하고 그에게 그것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사건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산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진 어린 양 때 소 때가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즐겁고 즐겁고 즐겁다.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한다. 즐거움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눈물은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제단에 바치게 될 제물에 의해 제사장들이 받게 될 몫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신앙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이제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고 이제 희생물 중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것을 넉넉히 제사장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포로 귀환을 하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고백할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에브라임이 뉘우치며 내뱉는 통한의 부른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포로기에서 귀환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제 이들이 우상 숭배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한다. 그들의 잘못을 인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징계가 당시 자녀들에게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인하여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길표라는 것은 돌무더기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길표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처럼 길표를 만들어 두므로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서 시리아 자질에 빠진 자들에게 기한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쳤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포로기한의 약속 이것을 듣고 이제 깨어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기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 강한 확신의 어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오면은 엄청나게 번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의로운 성이 될 것이다.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거기서 휴식을 취할 것이고 이제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씨를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고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죄를 죄값을 받지 않는다. 1대1로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 언약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심오한 부분이 이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 언약이 여기서 구약에서 또 새 언약이 언급되는데 이 언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의 성향을 가진 것이지만 모세 언약의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들이 구약 옛 언약은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의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간에 시작된 언약이 제시되었습니다. 언약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는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규정된 조항, 약속들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순종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들은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언약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록한다.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신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야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그 믿는 자 사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런 밀접한 교제를 가질 수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음으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죄를 기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통치자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질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고 해가 낮에 빛을 내고 달과
달과 별이 밤에 빛을 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들이 낮과 밤에 빛을 내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이 예언이 기필코 성취된다. 그러니까 천체지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이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이렇게 밤과 낮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자연이 폐해지면 너와의 맺은 언약이 폐해지는 것처럼 절대 폐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더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을 측정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이루고자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압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저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예루살렘 재건을 언급합니다. 회복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다윗의 전성기에 그것에 비추어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넬 망대, 가렙산, 말문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넓게 여호와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이제 이들에게 안전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맹세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기쁨이 온다. 그때는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기쁘게 춤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밭을 일굴 수 있는 평화 번영의 시기가 올 것이다. 예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가나안 땅의 가시를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기를 주시는데 에브람 산위에 서 있는 파수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자기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소람이 없이 땅끝 사방에서부터 모으시고 소경 절름발이 잉태인 여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걷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을 베푸셔서 기쁨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맛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은 현재 불행과 대조를 이룹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슬퍼하고 애곡하는 소리, 마치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고 이제 소망 가운데 포로 기한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왕국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남유다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거룩한 산,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의로운 첫소가 될 것이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양떼를 지극히 어렵게 통치하시는 목자가 사는 거처로
그곳이 거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이것을 이제 유다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의로 통치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신뢰하도록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는 세상 위정자들의 통치하고 다르다는 건 의로운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령 깊은 곳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진정한 회복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위로의 책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포로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날이 이른다. 이런 표현을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그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이방인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저주가 다 제하여졌다.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속량을 받았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이 약속은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들이 비치게 하시는 것 같이 이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새 언약을 주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셔서 영원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은 옛 언약은 파기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며 이제 메시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에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옛 언약의 저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 성, 이제 시온 성 이것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이 내면에 기록된다는 그런 독특성을 갖습니다. 돌배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의로운 생활을 가르쳐주고 성령님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내적으로 죄를 깨끗이 씻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새 언약의 실현을 전제한 상태에서 영원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영원성은 종말론적 완성의 차원을 이제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은 마지막 언약으로서 다른 어떤 언약으로 대치될 수 없는 최종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새 언약의 영원성, 다른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 새 언약, 메시아 시대의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게 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영의 일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떤 세상 권세든 어떤 장래일이든 현재일이든 어떤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